할렐루야. 아멘. 2021년 1월 10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교회 처소가 마련되어지고 또한 설립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매일매일 성경 통독 본문과 또한 묵상 메시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 또한 그 본문들 중에서 그 주일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매우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거나 또는 선거철이 되면은 설문조사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들은 요즘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은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 때로는 국회의원으로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때로는 정치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로서 설문조사가 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런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과연 몇 프로나 잘하고 있다. 또 때로는 내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며 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흔히 세상에서는 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외의 다른 세상과 믿음의 삶에서 사람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는 삶을 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는 정말 하루 24시간이면은 지구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결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한 개인주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내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내 것만을 찾고 나의 말만 주장합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삶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 옳고 나만 위하고 나만을 위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나만을 생각하는 모든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그 이후로 철저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형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죄의 모습은 후대로 내려가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가인은 그 삶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성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성, 나의 집, 내 삶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나만의 성을, 내 삶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과 다를 것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권력, 내 재산, 내 이름과 명예, 내 땅과 내 집, 그 모든 것에 내 이름을 붙이고 그러한 내 삶을 내 자손들에게만 물려주겠다는 것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이 물려받았고 또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상인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자신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죄악도 큰 소리 치면은 능력이 되고 그리고 자랑이 되어 버리는 거죠. 힘이 곧 법이 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나보기에 좋은 것, 나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분명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삶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죄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 내 멋대로의 삶이죠. 죄인된 삶의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흔히 성선설, 성악설 중에서 성악설을 말합니다. 세상과 그 삶에서 좋고 그리고 옳은 것은 가르쳐 주어도 잘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배우고 또한 행하는 것을 말하죠. 특히 하지 말라는 것은 더욱더 힘을 쏟아서 하려 합니다. 혼자가 안 되면 힘을 합쳐서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극한 개인주의가 그 숫자를 조금 더 많이 한 것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세상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삶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곳에 멈추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 한 곳에 모여 삽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서 성을 쌓고 또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높은 탑을 세우죠. 마지막으로 그 탑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제부터 이곳은 내 삶이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사람들과 그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자의 아들들, 가인의 아들 중에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요. 하여간 그 셋의 후손들과 그리고 나머지 가인의 후손들이 만나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기준입니다. 바꿔도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딸들이 아들들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기준,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아름답지 못한 딸들과 결혼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죠?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몸매 좋고 돈 많고 성공한 것, 뭐 그런 기준들을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이 이전에 나왔던 창세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서 이미 한번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뱀의 유혹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먹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죽음의 심판으로 내몰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단어냐고요? 첫 번째는 보았다,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이 하와가 따서 취하여서 먹었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먹기에 안 좋은 것들이었을까요? 보기에 좋지 못한 것들이었을까요? 몸에 좋지도 않은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유독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아닌데, 결국은요, 기준은요, 여자가 보기에, 여자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 기준으로 보기에 좋다. 내 기준으로 먹기에 좋다. 내 기준으로 탐스럽다, 유익하다 판단한 겁니다. 분명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렇게 보다, 좋다라는 그 말과 기준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선악,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선, 이 선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아서 취하여서 가져오다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실 때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보다,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취하다 라는 그 행동의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딸들만 아름다운 것도 아닌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남자의 기준으로, 아니 내 기준으로 아름답게 보고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남자 그냥 아들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꾸어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기에, 여자가 남자를 보기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기에, 내가 재물을 보고, 우리가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며, 내가 성공을 바라보기에, 때로는 술과 쾌락을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취했다. 그래서 가졌다. 그래서 행하였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 좋았더라, 취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물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 또 때로는 내 믿음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쫓아가는 그 가치관들인가요? 아니면은 내 기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기준인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연애,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가인의 타락한 그 후손들의 그 삶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긍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연합되어지고 심지어 거룩함이 아니라 죄와 타락함의 영향 아래로 오히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그 가치 기준의 영향을 오히려 역으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육신의 삶이 되어버렸기에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적만 있었어도 안 됩니다. 시작과 과정 모두 믿음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그저 사람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함이다, 부패함이다, 악함이다.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 세상의 죄악됨이라고, 세상만의 죄악됨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거짓도 음란함도 더 이상 세상 사람들만의 악함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삶에도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기준과 가치관들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과연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가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은 정말 안전한가요? 아니면은 이웃을 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 기독교 정치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세상의 악함과 심판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더더욱더 돌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셋세 후에는 예배하는 자의 가문이 아닌가요? 오늘날로 바꿀까요? 우리 집은, 우리의 가정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문 아니었던가요? 셋세 후예 중에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하였던 에녹이 있었는데요. 그 에녹의 후손이 노아인데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노아를 이야기하겠죠. 노아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라고요? 맞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무엇이 잘나서 의인인가요? 우리들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의로움인가요?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기에 나도 의인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이전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잘 드렸기에 헌금을 많이 했기에 심판에서 나는 제외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나요? 혹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300년의 동행의 삶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에녹의 7대조 할아버지인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그 아담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에녹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너만 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담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6대조 할아버지인 셋도 에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아니? 내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이야. 5대조 할아버지 에노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나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하지만 이 모든 말은 600년 전, 500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까마득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본문 9절에 나오는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 노아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노아가 때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까? 노아의 순종의 모습입니까? 에녹의 300년 동안 동행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그것이 과연 노아나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들 중에서도 또 한 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진정 의로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찾고 오늘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하라면요,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내 기준을 앞세우잖아요. 내 유익만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 욕심에 좋은 것들을 취할 거예요. 물론 노아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악함으로 충만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공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은 정말 마지막 심판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는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입니까?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그 창조 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참된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이런 악함과 죄의 영향력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죄된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옆에, 그 뒤에, 그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거룩함의 영향력도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 예수로 말미암는 거룩함의 은혜 말입니다. 그린 노아도 주의 성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려진 거죠.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모든 마음과 삶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구분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요. 바벨탑 아래에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기준을 붙들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별됨, 거룩함, 의로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선과 악의 하나님의 기준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고 또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취하고 삼고 행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의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한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주의 몸대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